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를 배경으로 한 시입니다. 1절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빨리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뜻이죠. 지금 다윗은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기고 있고 적들은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지만 응답이 더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기도는 10년 넘게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는 걸까요? 다윗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직 연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의 일개 목동인 다윗이 갑자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곁에 있는 자들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 곁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인데 이들은 사실 함께하기 힘든 자들입니다. 상처가 많고 세상에서 밀려난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들과 함께 광야에 살면서 리더십과 정치를 배우고 있죠. 인사 관리를 배우고 관계 처세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사울 왕을 보면 아무런 연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교만해졌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 또한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다윗의 고난은 속히 해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숙한 다윗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런 광야의 훈련을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범죄를 저질렀죠. 10년 넘게 연단의 시간을 거쳤어도 다윗은 중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연단의 시간이 없었다면 더 형편없는 다윗 왕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죠. 응답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하며 다윗은 주옥 같은 시편을 적게 됐죠. 그가 기록한 시로 인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은혜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시편으로 인해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기도 응답의 지연과 다윗이 받은 연단으로 인해 생긴 유익이죠. 우리가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속히 응답받지 못함으로 인해 위대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주옥 같은 시가 나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속히 응답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감사한 일인 거죠. 지금 나의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나를 돕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답답합니까? 자,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해가 될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지 않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결국 나를 위함이고 나를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응답이 없어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원수로 인해 화가 났는지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윗은 솔직한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솔직한 내 마음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마음이 없는 기도하지 않고 내 심정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절대 숨길 수 없으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들은 사람 붙들고 뒤에서 욕하거나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않은 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거나 뒤에서 욕하게 되죠. 그러지 말고 욕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욕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가장 크게 공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본다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꾸만 적들이 생기는 걸까? 왜 나는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는데 미운 사람들이 자꾸만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 마귀에 속해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박해할 겁니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 치고 아무런 박해가 없었던 분은 한 분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박해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분명히 나에게 박해와 모함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겁니다. 내가 억울할 때도 있고 오해받기도 할 겁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은 거죠.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여기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은 자신을 향해 비웃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놀라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하지만 나를 보고 비웃는 자들이 얼마나 얄미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일러 바침으로 그 상처를 다 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상처와 응어리가 풀리고 남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사람 붙들고 풀게 됩니다. 홧김에 엉뚱한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일러 바쳐야 합니다.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기도가 정확한 거죠.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주를 찾아야 말이죠. 안 찾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한탄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주를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십니다. 4절 후반부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시 1절이 반복되는 느낌이죠. 이번에는 지체하지 말아 달라고 더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윗처럼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10년이 넘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이 없어도 나를 위함인 줄 믿게 하옵소서. 포기하지